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뭐한 사람? 민감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딘 사람도 있죠. 어디에 손을 찔렸다. 금방 아야 하면서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찔렸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봐라 손에 피난다. 그러면 언제 찔렸지? 그러면서 무딘 사람이 있어요. 몸에 병이 있을 때는 빨리 발견하는 게 좋겠지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은 무딘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 지냄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심을 친히 목도했던 사람인데 그 상황을 다 지켜본 이후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글로바. 이 글로바가 누구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글로바. 그리고 교회 역사학자 요세비우스에 의하면은 초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감독인 시므온의 아버지와 동일 인물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또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누구와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요셉의 동생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글로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됩니까? 삼촌이에요. 예수님의 삼촌으로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글로바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또 한 사람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글로바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친히 목도한 후에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멀리하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명을 저버리고 고향으로 옛생활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상황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길, 사명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옛생활로 가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합시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첫 번째 주는 교훈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명의 길을 떠나 옛생활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동행하신 이 모습은 그 두 제자만이 아니라 오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말씀 듣고 각오하고 다짐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옛 생활에 젖어 있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허물 많은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사람도 뭐하며 삽니까? 사랑하며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여러분의 대답을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답 안 할 겁니까? 내가 대답했다가 틀리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이 있죠. 한 번 더 묻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무한대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사랑의 범위가 딱 제한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 단계를, 그 범위를 넘어서면 사랑하다가도 사랑을 중단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살펴보고 세어보아도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4장 후렴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되 누구를 섬기듯이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을 섬기듯이.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는요,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 동영상을 보면요, 선교하시는
어느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여선교사님이 딱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 아들이, 어린 아들이 하는 말을 소개해요. 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면서 가난하고 못 배우고 헐벗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어머니, 예수님께서 지금 저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아닐까요? 저 아이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되, 누구를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길이 아닌 엉뚱한 길을 가고 있었기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 아닌 길로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들의 눈이 뭐하여졌다? 어두워졌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는 것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길이 아무리 넓고 육신의 길이 아무리 평탄하고 육신의 길이 많은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길 가면, 육신의 길을 가면 우리는 영적 감지력과 민감성이 둔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길이 좋아 보입니까? 세상의 길이 넓어 보이고 가고 싶은 길입니까? 그 길 따라가면, 그 삶을 따라가면 결국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영적 감지력, 민감성, 도덕성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며, 진짜 확신하며 산다면 우리는 영적 민감성 그리고 도덕성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적으로나 사명적인 차원에서 바른 길이 아닌 곁길로 가면,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사람은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면 교통사고 일어나는 장면들을 모아서 방송하는 변호사님이 있어요. 그 프로를 쭉 보다 보면 많이 일어나는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음주사고예요. 술 먹고 운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술 먹고 운전을 하니까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감지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걷는목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가야 되나 멈춰야 되나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 보세요. 어디 가서 부딪혀도 뭐 한 줄 모릅니까?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엔 나에게서 뭐가 떨어지느냐, 뭐가 멀어지느냐, 영적 민감성이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영적으로 민감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뭐로 만나주신다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말씀을 들려줄 그때에 이 두 사람의 무엇이 마음이 뭐하였다? 뜨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웠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인한 감동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충만했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몸이 뜨거워지더라. 말씀을 들으니까 머리가 뜨거워지더라. 아니요. 말씀을 바로 들으면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보세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에요. 마치 인간처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보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사명을 주실 때도, 사명을 깨닫게 하실 때도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란 땅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뭐하라? 가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궁금증이 없었습니까?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약속만을 믿고 떠나기에는 그에게 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두 가지 뭐가 있었다? 장애물.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몇 세? 몇 살? 75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은퇴 나이가 몇 살입니까? 70세입니다. 교단에서 정해놓고요. 이제는 쉴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70세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할 때 떠났던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는, 새로운 땅에 가서 적응하기에는 뭐한 나이다? 늦은 나이다. 여러분들은 늦은 나이에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연세 많은 어른들, 혼자 사시는 성도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어머니 이제 도시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아요. 이제 일 그만하시고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오야 고맙다. 그리고는 다 버리고 떠나는 분들이 제대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 떠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살아오던 나의 삶의 터전을 떠나 낯선 곳에, 지금 내가 낯선 곳에 가서 살고 적응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늦은 나이가 아닌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뭐합니까? 떠났어요. 또 하나 장애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땅은 공터가 아니에요.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원주민들, 정착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연고도 없는 아브라함, 그가 가나안 땅에 가서 무슨 수로 그곳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무엇을 따라? 말씀 따라 떠났던 겁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어떻게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보아라, 무리들아 나를 보라, 그러면서 어떤 힘자랑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행하셨어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뭐합니까?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고기는 밤에 잡는 겁니다. 이제 새벽이 되어서 고기 잡지 못하고 철수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어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축복을 주실 때도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뭐하고?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뛰어난 자가 될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음같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요, 성도들 간의 만남,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과의 만남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왜요? 성도와 성도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큰 교회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도 하나님은 찾아가신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몇 사람만이라 할지라도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게 합니까?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안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라. 그러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들은 모여서 사랑하고 모여서 섬기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할렐루야 말세가 될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에 그릇된 길을 가거나 깨어있지 못한 상황일 때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꺼려집니다. 그때는 사탄이 내 속에 그런 생각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찬송할 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몇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 구역 예배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가정에 모일 때 보면 소수가 모여요. 소수가 모이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통하여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회복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강조하셨지만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길을 쓰고 성도들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게 합니까? 모이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보세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공동체를 떠나요. 뭐 했다고요? 떠나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를 떠나면, 거룩한 모임을 떠나면 결국에 사람은 엉뚱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떠나서 바르게 한번 살아보겠다? 아니요. 거룩의 공동체를 떠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엉뚱한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가까이 하면, 거룩한 공동체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바른 길을 가고 은혜의 길을 가고 축복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멀리하면 안 돼요. 거룩한 공동체를 뒤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엉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보세요. 거룩한 공동체를 뒤로 하고 옛 생활로 갔던 거예요. 엉뚱한 길을 가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그냥 모여가지고 설교 한 편 듣고 끝나는 시간 아니에요.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가 싫어져요. 그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믿음의 사람, 성도들 간의 만남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목회자를 보고 목회자와 마주치는 것이 불편하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가 불편하다면 그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이 즐겁고 기쁘십니까? 대답을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크게 대답하려니까 좀 쑥스럽기도 해서 대답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분명히 대답하시고 사람 보고 대답하지 마세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이 즐겁고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것이 즐겁고 기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에 오고 싶어서 꽃단장을 할 때도 즐거워야 돼요. 머리 감을 때도, 샤워할 때도, 옷을 입을 때도 다리가 아프지만은 교회를 향하여 올라오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건강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면 벌써 주일이가, 아이고 벌써 일요일이가, 아이고 그래도 교회 갔다 와야 되겠지. 억지로 올라온다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증거예요. 오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됩시다.
영적으로 어떤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쁘게 하시고 예배가 즐겁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만남이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한 영혼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